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의는 한 가족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죠. 성도님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늘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거나 슬픔을 당하거나 괴로움을 당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부유하고 윤택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가난에 찌들어서 빈곤에 빠진 그런 삶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의 비결과 축복의 비결이 바로 주일 성수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건강의 비결과 축복의 비결은 주일 성수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이 되면 거룩한 몸전전에 올라와 우리의 마음과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드리는 제물을 기쁘시게 흠양하시고 그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속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건강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 성수를 꼭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세상에 이 주일을 팔아넘기지 아니하고 몸된전에 올라와 주일을 성수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건강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 많은 사람들은 네 가지가 없는 그 4대 무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지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무감동, 그리고 무책임, 무관심, 그리고 무목적, 그렇게 네 가지가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무감동입니다. 여러분, 둔감한 이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의 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기뻐해야 하고 어떤 것을 슬퍼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줄 모르고 슬픈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할 줄 모르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뻐해야 할 일과 슬퍼해야 할 일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이 병든 이성이 둔감한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뻐해야 할 일에 기뻐하지 못하고 참으로 슬퍼해야 할 일에 슬픈 마음이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책임입니다. 도덕적인 질병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합니다. 모두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것이 있기는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책임질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병든 사회의 특징입니다. 그 누구도 내 책임이요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패에 대한 책임을 모든 남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런 실패가 있었고 당신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게 되고 당신 때문에 이런 절망이 있게 되었다고 모두 남에게 다 전가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책임한 행동과 무책임한 생각들이 이 세상을 난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관심입니다. 극단주의적인 이기주의가 바로 이 무관심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두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생각해 주려는 배려하는 마음이 사라진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외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목적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종교적인 병리 현상입니다. 무엇인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무엇인가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있는데 그 수고의 목적과 그 수고의 가치를 모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볼 때 헛수고하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4대 무주의 시대 속에 빠져든 이 사회를 병든 사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병든 사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죠.
먼저는 적대감입니다. 사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함께하여 힘을 합하며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회 속에서 이탈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사회인데, 그러나 병든 사회에서는 상대방이 없어져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다. 저 사람이 없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 저 사람이 실패해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바로 적대감이 만연된 사회이고 뿐만 아니라 건전하지 못한 사회라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의심입니다. 함께 어우러져가는 이 사회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의심하게 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심이 만연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의심의 풍조가 거세게 물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심 때문에 유발되는 그러한 소비가, 그러한 낭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끝날 일인데, 이 믿지 못하는 이 일 때문에 많은 그러한 재물과 그리고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장치와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을 투입하게 되므로 시간과 물질이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의심하는 사회, 이 사회는 참으로 무서운 사회입니다. 서로 의심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것이 바로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불신의 사회, 서로 믿지 않는 사회, 이 사회를 병든 사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건강한 사회란 어떤 사회입니까? 서로 믿는 사회입니다. 서로 신뢰하는 사회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소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을 하는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고 건전한 사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병들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 병인 것입니다. 의사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장기 중에 가장 무감각한 장기가 바로 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이 절반 이상 굳어져도 이 간이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3분의 2 이상 그렇게 굳어지고 병들어 있을 때 간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게 되고 우리는 그때서야 이제 간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게 되므로 병원을 찾게 되지만 이미 병원에서는 다 손 놓은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무서운 병은 내가 병든 줄도 모르는 그 병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한 퍼지는 이러한 질병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우리는 두려워하고 전염병을 무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사회에도 보면 병든 인격 하나가 많은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병든 심령 하나가 가까이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쓴뿌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쓴뿌리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바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할 것은 병든 사회와 병든 인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런 의구심이 하나 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이냐 이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의 문제에 적용해 본다면 이것이죠. 개인이 병들어서 사회가 병든 것이냐 아니면 사회가 병들어서 개인이 병드는 것이냐.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회가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회가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병들어간다고 스스로 그렇게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것입니까? 혹이라도 내가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죽어가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괴롭고, 나 때문에 이 사회가 괴롭고, 나 때문에 이 국가가 괴로운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피핀이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문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의 문제는 인간에게 있고, 인간의 문제는 마음에 있고, 마음의 문제는 곧 영혼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 인간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인간 자신 문제로 풀어나가고 인간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으로 인해서 인간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인해서 환경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문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이 세상은 온통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자연이 고생하게 되고 우주 만물이 고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그것이 바로 인간의 문제에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건강한 인격, 건강한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두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개별화된 의식을 가진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존재의 개별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 마음껏 자기의 이상을 펼치는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의 삶의 모습과 비교하지 않는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매사에 자기 것과 남의 것을 비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병든 사람의 특징입니다. 저 집은 어떻고 우리 집은 어떻다. 저 집 아이는 어떻고 우리 집 아이는 어떻다.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이렇게 비교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인격 자체는 모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남의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고 건강한 사람의 그 자체를,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큰 사람은 큰 사람의 모습대로,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의 모습대로 저마다 장점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장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는데 그 남의 달란트를 왜 넘보는 것입니까? 반 달란트면 어떻겠습니까? 그저 나에게 주어진 장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개별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이 바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꾸 비교해서 비교의식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 비교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과 비교하겠습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비교하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부유한 사람에게 비교하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권력 있는 사람과 비교하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낮은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비교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의 노예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나의 자존감을 다 상실한 사람이 그런 비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기 존재의 개별적인 이런 개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또한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 때문에 행복하오, 이 한마디만 한다면 그 가정은 평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이 그 부모를 바라보며 나는 엄마 아버지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말 한마디와 그리고 그 자녀를 바라보며 나는 너희들 때문에 행복하단다, 이 말 한마디만 하게 된다면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늘 행복하고 늘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사람의 행복은 여러분 생산적인 행복인 것입니다. 내가 건강한 행복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이 건강한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병든 행복을 가지고 있다면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혹이라도 나눠지게 된다면 병든 행복을 나눠주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늘 건강을 유지하게 되고 행복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말끝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망했어. 당신 도대체 왜 이래? 당신 때문에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어.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당신 때문에 난 죽겠어. 이런 말밖에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은 결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건강한 인격은 건강한 영혼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건강한 육신, 건강한 마음은 건강한 영혼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이것을 기억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겉사람이 속사람을 주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속사람이 겉사람을 주관하는 것입니까? 어느 쪽이 주도하며 내 인격과 나를 주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이야기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정신이 건강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몸이 건강해야만 내 정신도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고 늙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 욥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시련이 있고 수많은 환난이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정련된 금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깨끗하고 더 고상하고 더 성결하고 더 거룩한 그런 속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속사람이 이렇게 정결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속사람에게 두어야 합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환경과 구조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내적인 인간면, 내적인 인간에 대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속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속사람은 내적인 존재, 곧 우리의 영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내적인 존재, 이 영혼, 이 속사람이 어떻게 해야만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장면이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 깨달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그 물리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부하고 가난하고 건강하고 아니면 건강치 못하고 또한 물질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건강해질 수 있고 말씀으로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강건해지라는 이 말씀은 바로 힘있게 한다 혹은 건강하게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을 때 힘있게 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건강함은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고,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면 우리의 육신이 후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건강한 삶 그리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님 품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영혼의 건강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건강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그 눈을 고정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중생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심령 안에서 느껴지게 되고 내 심령 안에서 뜨거움이 있게 되고 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삶과 그리고 강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허물 많고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신다. 그 생각만 하도 우리는 가슴이 미어지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방대하고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신 손에 내가 붙들려 사용되어지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로소 나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그리고 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고 내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가, 그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지 못함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핸델의 메시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작곡한 이 메시아를 듣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서 울컥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슴 벅차오르는 그 감격과 그 거룩함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핸델이 이 대작을 어디서 썼습니까?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혹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감옥에 투옥된 것이 아닙니다. 빚에 쪼들린 그 삶을 살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감옥에 갇힌 그 가운데서도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메시아를 작곡했습니다. 그가 처음 작곡했던 그 노트를 보면 아직도 핸델의 눈물 자국이 남아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핸델이 본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아마 이 핸델은 세상 어떤 때보다 가장 큰 건강함을 아마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메시아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 강건함이 우리 속마음에 전달되므로 우리도 그 메시아를 tum으로 강건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스데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죽어가는 가운데에서도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께서 그를 벌떡 일어서서 반기며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그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스데반은 그 얼굴이 천사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도 천사가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 스데반 마음에 좌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기도하며 간구하지 않습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 건강의 결정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두고 영성의 핵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이것을 깨닫고 보는 순간 그 안에서 여러분 내 영의 소생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영의 강건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침범하지 못할 정도로 강인함과 강건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영입니다. 중생하게 하는 영이고 또한 성화하게 하는 영이고 영화롭게 하는 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게 되고 우리의 육신이 강건해지게 되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하고 성령의 역사함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바로 우리의 충만함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클리멘 스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팔자가 왜 이 모양이냐? 여러분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중생하는 바로 그 순간 운명도 바뀌게 되고 나의 존재도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음식을 얼마나 먹고 있습니까? 연세가 드시게 되면 그 음식을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맛이 있는지 맛이 없는지 그것도 잘 느껴지지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음식의 좋고 나쁘고 간에 전문 사람들은 그것을 다 맛있게 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소화해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제 들어도 꿀송이와 같이 달고 맛있음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다 소화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귀에 조그만 거슬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비판하죠. 그 말씀에 대하여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에 내가 소화시키지를 못하고 늘 소화불량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집에 들어가서 화목과 그리고 그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다투고 그리고 심술 부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병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짜증스럽고 불만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꿀송이보다 더 달콤한 말씀이라고 내가 인정하며 그 말씀을 소화해냄으로 인해서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든 사회를 염려하십니까? 아니면 병든 사람들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병든 이유 때문에 고민하고 또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십니까? 남을 탓하고 남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기 전에 나의 속사람을 먼저 살펴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속사람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속사람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이상 우리는 건강한 영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영혼은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 강건한 축복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축복의 성일, 이 주일을 세상에 내어주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예배를 소중히 여기심으로 이 주일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우리의 육신이 강건해지게 되고, 육신이 강건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름진 축복과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악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위축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도 위축되고 가정도 위축되고 병들어가는 이 사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은총과 풍성함을 따라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칠 때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몸이 강건해지고, 또한 그로 인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름진 축복으로 인해서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고 나를 강건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셔서 이 세상이 온통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와 그런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